네, 1월 11일 금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이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상과 수행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단법인 상주하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과 함께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이 시간 책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분 10분 추첨을 해서 저희가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원집인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샵 2841 5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또 문자 메시지로 질문해 주셔도 묘원법사님께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직접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다가 문자 메시지 또 질문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시간이 못 돼서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법사님께서 꼭 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드리고 또 원래 또 지금 수행시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7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호흡을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법사님께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호흡을 쉽게 보입니다. 들숨, 날숨. 그런데 호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건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호흡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 마음이 호흡에 얼마나 겨냥이 됐느냐. 먼저 알아차림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알아차림의 지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호흡은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거칠게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미세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네. 그럼 또 안 보이는 호흡을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하.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뭔가 다른 것에 빠져 있거나 집중이 안 돼 있어서 들떠 있을 때는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지 않았을 때는 호흡이 드러나질 않아요. 아하. 자기 마음의 상태예요. 그 호흡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네, 의식적으로 하는 건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이게 있다 그러셨으니까.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얼마나 집중해서 네. 호흡에 겨냥했느냐. 겨냥했으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6576번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한 분, 3740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초기 불교 관련 책들을 보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한 말씀 듣고 바로 깨닫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지금과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근기가 다른 건가요? 업이 다른 까닭일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다 포함돼요. 어허. 부처님이 출연한 시대에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선업 중에 최상의 선업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25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순수하겠죠. 그때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또 순수한 사람들이 선업의 조건으로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불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가 어렵고 네. 또 자기 스스로 그걸 선택해서 지속시키기가 어려워요. 그것들이 다 과보와 관계도 있고 자기 근기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 똑같은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수다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되잖아요. 네. 다 각자의 조건의 성숙이에요. 조건이. 네. 아.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그것을 간추려서 결과만 드러냈지만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다면은 숨겨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의 바람일 공덕이 있었겠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쉽지만은 네. 거기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선업의 공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한 분만 더 살펴드리고 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27번님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3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올려주셨는데 요즘 꾸준히 마하시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배는 잘 보이지 않고 호흡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이지는 않고 깊고 아득하게만 느껴지면서 망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주셨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수행자가 겪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아랫배 호흡은 호흡이 아니고 풍대라고 그래요. 네. 바람이 코를 통해서 배까지 가지 않거든요. 아하. 아랫배는 진동이에요. 네, 몸이 가지고 있는 4대 요소인 진동인데 그걸 우리는 단전 호흡이라고 해서 마치 배가 호흡을 하는 것 같은데 호흡은 공기가 헛박까지밖에 안 가요. 그렇죠. 배까지. 네. 그러니까 몸의 진동의 풍대의 요소예요. 그래서 마하시 사야도가 배로 내렸거든요. 코의 호흡을. 이게 지난 시간에 매우 절묘한 선택이었다 그러는데 계속 코에서만 보면은 너무 그 집중이 돼서 그 상기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아랫배로 내릴 경우에 온몸에 그 순환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볼록거리는 배를 보면 움직임이 분명해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다가 집중이 되면은 배 호흡이 미세해져요. 네네. 미세해지면은 그때 거친 대상이 아닌 미세한 대상으로 바뀔 때는 망상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해지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행자들이 처음에 수행을 시작할 때는 거친 대상을 잡으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호흡보다 통증을 잡으라고 그래요. 통증 보면 안 졸리거든요. 망상 그렇죠. 안 들어와요. 망상이 들어올 수 없죠.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강한 거 잡으라고 그래요. 꽝 잡는 게 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서 거친 호흡이 미세해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미세해진 호흡을 알아차린 힘이 이 배가 되지 않으면은 망상이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 망상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집중이 되어서 조금 더 수행이 발전했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예. 네네. 그것은 스승이 평가합니다. 그런 경우에 처음 수행자들은 거친 대상을 봐라. 통증을 봐라, 호흡을 봐라, 하는데 조금 그 집중력이 있는 수행자들의 경우는 스승들이 미세한 대상을 보라 그래요. 왠가 하면은 거친 대상을 찾으면은 거친 것만 찾다가 미세한 것에 적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친 것만 찾다가 미세한 것을 대응하는 힘이 없어요. 그럼 망상이 들어와요. 졸리거나. 그런 때 내가 미세한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면은 조금 더 거친 것을 보는 때보다도 주의력과 집중력과 알아차림이 강화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노력이 배가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미세한 대상을 볼 때는 거친 대상을 볼 때보다도 노력과 알아차림과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집중력이 더 요구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때는 미세한 대상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친 대상을 보다가 호흡이 미세해졌다면은 이제 바꿔야 돼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대상이 대상이어야 돼요. 네네. 거친 것만 자꾸 선택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수행은 필요합니다. 네. 5827번님, 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고 오히려 수행이 좀 제대로 좀 잘 가신다는 그렇습니다. 의미네요. 항상 수행은 조금 발전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느 의미로 하나가 소멸되면은 더 큰 단계로 올라갔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인이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그 수행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때가 됐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수행에서 위험한 건 자가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을 겪는데 스승은 바르게 가고 있네라고 봐요. 네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궁금하신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거나 또 수행하시면서 답답한 점 있으셨으면 샵 2842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마다 설명도 드리고요. 시간이 안 되면 이렇게 좀 모았다가 또 다음번 시간에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샵 2842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명법사님께서 이 부처님과 벽집을 또 하나하나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쭉 살펴주시고 그 차이점도 짚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성인의 깨달음은 윤회가 이제 끝난다는 것이 모두 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처님이 되는 것보다는 좀 아란이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본인의 물론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깨달음에 이르는
이 수다원이라든지 또는 사다함, 아나함, 또 아라한 이런 그 각각의 도가의 단계들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있었던 건지 그런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저도 그 점이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다 만든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가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역대 모든 부처님과 아라한들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인 지혜를 얻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안해내신 그런 단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알고 더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발견자시거든요. 네. 창조자가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네. 야 이거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좀 매력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허,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질서를 찾아내시고 그 길로 가신 것뿐이에요. 얼마나 이 진리의 숭고함이 있냐고요. 진리는 이래야 돼요. 네.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거기 독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이 대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바로 알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네. 어허. 그래서 지혜 단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알게 되는 것이고 네. 또 도과를 얻는 과정도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도 부처님도 그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신 거예요. 물론 도과를 경험하면서 근기에 따라서 빠르거나 늦거나 한 것들은 있지만은 똑같이 거쳐야 돼요. 네. 또 12연기도 그래요. 원래 생명이 사는 세계에는 연기의 순환 법칙이 있거든요. 부처가 이걸 최초로 찾아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 이제 탈출구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기의 순환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부처님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를 탈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습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의 길로 간 그 길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도 원래 있는 거예요. 질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질서입니다. 이런 질서는 어떤 특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진리다, 질서다, 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 번뇌가 이제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잘못 생각하면 깨달음이 뭐 어떤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잘 따져보면은 깨달음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신통한 능력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의 문제거든요. 네. 이 깨달음이란 어떤 신통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이나 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하. 부처님께서는 워낙 오랫동안 바람일공동을 쌓으셨기 때문에 육신통을 가지셨어요. 천안통,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네. 누진통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최고의 바람일공덕을 쌓은 과보로 얻은 거예요. 네. 부처님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그래서 모든 수행자들이 이런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아무런 능력도 못 얻어요.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과 지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절대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만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힘이 생기고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 그러잖아요. 뭘 좀 힘이 생기면 휘두르려고 그래요. 우월감을 갖고 어떤 그 독점적 우월적 주의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혜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철저하게 능력보다는 지혜 쪽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신통한 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금기시해요. 네. 그런데
아라한들도 능력이 있는 아라한들과 지혜가 있는 아라한들로 구별이 돼요. 예를 들면은 능력이 있는 아라한은 아누루타 존자예요. 아하. 굉장히 모칼라나 존자도 능력이 네. 신통제일이라고. 예, 예. 근데 무슨 일이 있으면 부처님이 아누루타 존자한테 물어요. 근데 그 아누루타 존자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해서 근본 집중을 하면 어떤 그 뭐가 보이거나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초능력이다,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하는 것들이 전부 집중해서 오는 힘이거든요. 초월적 힘이. 이게 지혜하고는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들은 개중에 이런 능력이 생겼는데 능력이 생기다 보면은 지혜가 개발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들을 매우 금기시해요. 네네. 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번뇌를 이제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번뇌 소멸시키는 것을 능력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네네. 지혜로 소멸시키는 것이 완전한 길이다. 네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능력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소멸은 오히려 더 반발력을 가져요. 네. 스프링처럼 튀어요. 아하. 가령 예를 들면 전보로 다니잖아요. 네. 아, 전보고 뭐 해결돼요. 흥분하고 만다고요. 뭔 말 했는지 나오다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계속 찾아서 헤매잖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아니 실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찰 지혜로 알 때만이 꿰뚫어서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의 힘을 기대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어떤 그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죠. 네. 근데 지혜는 통찰해 버리잖아요. 무명은 어리석음이고 지혜는 아는 거거든요. 네. 무명은 계속 팔아서 움켜쥐는데 지혜가 알면은 다 알기 때문에 통과해 버린다고요.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은 일시적인 소멸이고 지혜가 날 때 완전한 소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명사원의 묘원법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책 선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샵 2842 50원의 유료 문자로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입니다.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 책 선물 10분께 드리니까요. 미처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샵 2842 5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10분 선정해서 댁으로 직접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깨달음의 어떤 그 소멸, 그러니까 어떤 그 번뇌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깨달음은 그 번뇌의 소멸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을 때 소멸에도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다. 일시적인 소멸이 있고 완전한 소멸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소멸도 어떤 수행자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소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순간적 소멸과 일시적 소멸과 완전한 소멸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대상을 알아차리면 있는 대상이 순간적으로 소멸해요. 알아차리는 순간. 네. 예. 왜냐하면 그 순간 알아차리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네. 네. 아파트 당첨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예. 있는 것을 새로 알아차리면 있는 것은 사라져야 돼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때 완전히 사라졌느냐, 일시적으로 사라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하. 이것은 근기와 지혜가 얼마나 수반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억압하면은 일시적으로 소멸되었는데 뒤에서 반발력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알아차림이 약해지기를. 아하. 네. 네. 그랬다가 약간 알아차림이 약해지는 틈새가 나면 팍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네. 이 화요 괜히 내는 거 아니에요. 참다 하다가 조건이 성숙되면 팍 튕겨져 나온 거예요. 참고 있었어요. 아하.
일시적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틈만 노린 거예요. 이게 일시적 소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래서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부활을 더 돋굴 수도 있어요. 하하.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가 수행할 때에도 알아차리죠. 예. 그런데 알아차리면 없어져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알아차림이 느슨해지면 또 팍 나와요. 망상이나 뭐 미운 놈 좋은 놈이. 어허. 그러면 알아차렸는데 하고 자기가 알아차렸는데 또 올라오면은 그때 화를 버럭 내버린다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 알아차린다고 할 때도 이거 너무 쉽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호흡 알아차리는 거 네. 들고 나고 들고 나고.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지가 안 되면 화를 내요. 그렇죠. 이것도 못 보냐고 말이지.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봤었는데. 네. 예. 거기에 탐욕성내 머리석음이 다 있어요. 아하. 네. 왠가 하면 호흡을 못 봤을 때 네. 호흡을 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죠. 보지 못하면 화를 내요. 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에 탐욕성내 머리석음이라는 미세한 본능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세해서 이런 게 몰라요. 가령 좌선으로다가 몸이 아프죠. 네. 그러면 확 자세를 바꾸죠. 네. 이때 탐욕성내 머리석음이 다 있어요. 네, 자세를 바꾸려는 탐욕과 신경질적으로 바꿔요. 아하. 네, 어디를 긁을 때에도 확 긁어버려요. 긁으려는 욕망과 화를 내면서 긁어요. 그러니까 뭐 손톱 자죽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소멸로 알아야지 그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소멸은 잘못하면 우리들의 반발력을 키워서 알아차렸는데도 안 된다라는 더한 화를 내게 하는 위험한 요소가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스승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서도 네, 또 역시 스승이 네, 중요성이 스승이 나오는군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번뇌가 소멸돼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어떤 성급함이랄까 조급함이라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본인은 수행이 안 된다고 막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런 경우에는 예. 판단은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라. 그러니까 하면 발전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느 경우에는 수행이 더 바르게 될 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면 다음 단계의 지혜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단계의 지혜가 해결되면은 네. 이제 우선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다음 단계의 지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련에 부딪혀요. 근데 새로운 시련에 부딪히니까 잘 되다가 한순간에 안 되면 내가 안 된다라고 좌절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앞서 서두에 설명해 네. 주신 것처럼 호흡을 잘 보시다가 어느 순간 네. 망상이 들어온다는 네, 건 네, 네. 또 한 그릇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미 보는 힘이 수행이 안 생겨서 된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게 네, 보는 힘이 생겨서 미세해졌는데 이미 그때는 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네.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 호흡 수행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스승이 네. 아하. 너 잘하고 있다. 너 바르게 가고 있다. 그러면 수행자는 아닙니다. 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판단은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라.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역시 스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네네네. 강조가 되고. 왜냐하면은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간다는 것은 유신견, 자, 내 똥꼬집을 버리는 건데 어떻게 스스로 똥꼬집을 버려요? 똥꼬집을 강화하는 것이지. 수행도 똥꼬집을 강화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하.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똥꼬집, 내 성질을 버리겠다? 천만에요. 새로운 성질을 더 키워갈 위험이 있어요. 그건 스스로 판단 못해요. 네. 큰 틀에서 진리의 큰 틀에서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 이 단계에서 이런 시련이 왔다.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 수행자들은 거기서 몸부림을 쳐요. 잘 가고 있는데도. 무수한 그런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요. 아.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스승이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다. 내가 판단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왜 흔히 이제 서양 속담에 그런 게 있다잖아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북돋워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이게 뭐랄까 좀 진전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은 세속적 이야기거든요. 예. 출세관에서는 칭찬을 안 해요. 아하. 네. 왜냐하면 자아를 소멸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칭찬하면 우쭐해요. 같은 수행자끼리 인터뷰를 할 때요. 네. 칭찬 받으려고 꾸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면은 스스로 기고만장해져요. 내가 수행을 잘한다. 네. 그 순간 수행이 뚝 떨어져요. 아하. 네. 매우 미세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섣불리 칭찬할 수 없고 네. 그걸 제대로 경험하셨던 스승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예. 빛이 났다고 그러는데 스승이 알아차려 그래요. 아하. 근데 자꾸 저는 빛을 자랑했거든요. 네. 나중에 위파사나 수행이 빛이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천박한 번뇌로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빛이 났다라는 어떤 암안심이 생기면 수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러니까 지혜가 번뇌라고 보는 게 위파사나예요. 네. 자, 오늘도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여러분들 뭐 질문 온 것들, 문자 메시지 온 것들 소개를 못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모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해 주신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